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관하여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한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는 당시 유대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구제를 하는 것이 의롭게 사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같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은밀히 하는 것보다 드러내는 일에 힘썼습니다. 주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주었고, 또 누군가를 돕는 마음보다는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구제를 했습니다. 심지어 회당의 예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할 때도 일부러 사람들의 눈에 띄게 헌금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 본래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당시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위선자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원하는 상, 바로 명예와 또 칭찬과 찬양의 상을 사람들에게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에게 상을 주실 이유가 없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의 방법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이 왼손이 모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은밀히 구제를 행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구제를 자신의 공로나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마땅한 도리로 생각하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가 이웃에 대하여 하는 의로운 행위라면, 기도는 이제 대상이 바뀌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직접적인 종교 행위이며 또 의로운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용한 것을 비난하셨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일부러 공공장소를 찾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이들 역시 자기들이 바라는 상, 칭찬과 영광을 사람들에게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외식을 버리고 은밀한 가운데 진실된 기도를 드릴 것을 교훈합니다.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만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들의 기도하는 것을 예로 잘못된 기도인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기도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또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저희가 바라는 일에 성공할 기회를 누릴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복되는 기도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같이 아무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말만 많이 하는 기도를 금하신 것입니다. 즉 한마디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처럼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지 못하여 낱낱이 설명해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또 불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기도 전에 자기 자녀들의 필요와 형편을 모두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건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갖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일방적으로 주고 또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깊은 신뢰감 속에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독자적으로 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따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의 방법으로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자기 백성들, 성도들을 동참시키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먼저 구하여야 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기도문인데요. 우리 길지만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주기도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시리라는 신뢰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을 간구하게 하셨습니다. 즉 기도의 기본 자세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기도를 한 뒤 기도자의 현실적 상황과 관련된 세 가지 간구를 합니다. 물질적인 필요, 타인과의 관계, 또한 악과의 투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뢰의 고백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게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주문과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기도가 끝났지만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용서에 관하여 14절, 15절에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4절, 15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용서에 관하여 기도하였으면서 그 기도를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지 말라는 그런 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잘못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였다면 분명히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경건 생활의 세 번째 금식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의 의미는 본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는 반대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들도 자기들의 원하는 보상을 받았기에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와 마찬가지로 금식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의로 살아야 할까요?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경건 생활과 선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십니다. 자기의 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 상을 결코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교적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경건 생활과 선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바른 기독교인으로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간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첫째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했을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세상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드는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